레위기 10장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은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의 모세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중 소재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새벽기도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9장 끝에는 하나님께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랐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 불이 제물을 살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라버렸습니다. 불로 죄를 짓고 불에 태워 불로 죽임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제 제사장으로 임직받은 지 며칠 안 되는 갓 초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직 초보 제사장이라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용서라도 해주시지. 용서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모르면 좀 물어보든가. 하나님, 이 불로 해도 됩니까? 라고 좀 물어보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경솔하게 조심성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함부로 제사를 드렸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두렵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교회 앞에서 뭔가를 인도하는 사람은 참 조심해야겠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사 드리다가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 복된 자리에 섰다가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제사장이 회막에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는 술을 마시지 마라. 평상시에는 마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사 드릴 때만큼은 회막에 들어갈 때만큼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12절부터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8절부터 11절은 먹지 말아야 할 술에 대한 이야기고 또 12절부터 20절은 먹어야 할 것.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도 안 되고 먹어야 할 것을 안 먹어도 안 됩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충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먹어야 할 건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말아야 하고 굉장히 까다로운데 한번 봅시다. 왜 죽었는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게 되었을까?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는 바람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물을 살라 드릴 때 그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불만 사용해야 됩니다. 번제단의 불을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야 되고 그 불로 향을 피우고 그 불로 제물을 태우고 그 불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불을 갖다가 향을 분향을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죽었다. 죽음이라는 게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이라는 게 참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멀쩡하던 두 사람이 젊은 사람 둘이 동시에 죽은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안 줍니다. 뭔가 죄를 지었으면 한 며칠 회개하도록 하고 회개 안 하면 그때 죽이든가.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바로 그냥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지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리를 그렇게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힌 겁니다.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삼촌들에게 이 두 사람의 시체를 치워라. 진영 밖으로 내다 버리라. 옮기라 말합니다. 이 시체를 메고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 제사장도 죄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일반 사람이야 죄 지으면 얼마나 큰 벌이 내려질까. 두 사람의 시체를 내다 버리는데 근데 특이한 게 불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죽였는데 옷도 타지 않고 몸도 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옷을 입은 채.
제사장의 의복이 수의가 됐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대로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옷도 안 탄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불이 그냥 나와가지고 뭐 총알이 무슨 목을 꿰뚫듯이 그냥 톡 꿰뚫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몸에 불을 지르면은 옷이 멀쩡하겠습니까? 옷이 멀쩡한 채로 그냥 죽었습니다. 죽음을 얘기하니까 다들 굉장히 두려운 표정들이신데, 예. 자, 모세가 남아있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아들이 4명이었는데 그 중에 둘은 죽고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 이 세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형제가 죽었다고, 두 아들이 죽었다고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슬퍼하지 마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미치지 않게 하라.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유가 너희 앞에 있다. 이 관유는 제사장을 세울 때, 임직할 때 썼던 기름이거든요.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형제가 죽었다고,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할 때가 아니다. 너희의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잘못 감당하면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회중에게, 백성들에게 화가 미칠 수 있다. 그러니 살아남은 너희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명을 잘 감당해라. 반면에 백성들은 슬퍼하라 그랬습니다. 참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끔찍한 일이죠. 내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듬직했겠습니까? 내 아들이. 근데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로서 비통하고 황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동생인 모세가 형 아론에게 슬퍼하지 말라.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어 헤치지 말라. 아론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어떡하겠습니까? 아론이 침묵했다 그럽니다. 잠잠하니.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죠.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는 소주 같은 독한 술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짐작이 갑니다. 취중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추정이 됩니다. 술을 마셔가지고 어떤 불로 제물을 드리고 분향을 해야 되는지가 헷갈렸던 거죠.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평상시에는 마실 수 있지만 그렇게 제사 드리러 갈 때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마시지 않는 게 옳은 일입니다. 평상시에 술을 마시다 보면은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도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는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그 뒤에 10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리하여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을 마시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잠을 설치었는데 꿈을 꿨어요. 우리 가족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자꾸 술을 마시는 꿈을 꾼 거예요. 이 설교 하려고 그랬나? 아니, 자꾸 옆에 있는 손님하고 한 잔씩 주고받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저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기분 나빠가지고 꿈에 깼는데, 술을 취하면 어디가 차든지 어디가 인도인지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채 제사를 드리다가 이런 끔찍한 참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 제사장들은 절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입에도 대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론이 참 불쌍해요. 어찌 보면은 4명에서 다행이다. 4 빼기 2는 2. 둘이 남았네. 그래도 둘 죽은 것보다 그 둘이 남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살아남은 아들들보다 죽은 아들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황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제사장들은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반면에 이제 12절부터는 먹어야 할 걸 안 먹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먹어서 안 되는 걸 먹는 것도 문제지만 먹어야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제사장들이 번제 같은 제사는 다 홀라당 태워드리지만은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물들은 제사장의 몫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먹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먹은 거예요. 12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것을 너희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야 한다. 그렇게 제물을 먹음으로써 제물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속죄 제물은 거룩하다는 말은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제물의 죽음에 나도 같이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해서 나의 옛사람이, 나의 못된 성품이 죽는 겁니다. 죽음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아론과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먹으면 또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우리 이거 먹지 말자. 니네 두 형들은 거룩한 것을 그냥 드렸어도 죽었는데 먹으면 이거 죽을 거 아니냐. 두려웠던 것 같아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먹어야 한다. 너와 아들들이 가져야 할 소득이다. 근데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아마 모세가 찾았던 것 같아요. 제물로 드렸던 고기 어디 있느냐 찾았더니 우리 진영 밖에다 그냥 홀라당 불태워 드렸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그거는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건데 왜 그건 또 불태웠냐? 불태운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한다. 18절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여 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미 6장 26절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속죄제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안 먹는 게 미덕이 아니라 먹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 먹으면 또 죽는 거 아니야?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도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나답과 아비후가 안 먹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도 죽었는데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드렸어도 벌 받았는데 먹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두려워서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은 것 때문에 마지막 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녹인 게 아니고 아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그 조심하는 그 마음을 보고 괜찮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반드시 먹었어야만 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에 아론이 놀란 것 같아요. 남은 두 아들마저 잃으면 안 되니까 야 너희들 먹지 마라 이거 그냥 불태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들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먹을 걸 안 먹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게 무슨 큰 죄라고 죽을 죄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구를 뭐 죽인 것도 아니고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제사 드릴 때 요 불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요 불로 했다고 그 불 잘못 쓴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죽어야만 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율법 전체를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취중 제사를 드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제사를 더럽힌 거에 대한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아마 이 법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은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조심하세요. 불 떨어지지 않게. 우리는 목사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다 같이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제사장들만 나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우리 모두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제사 드리는 정신, 마음만큼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벼락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